오래간만에 만석이 됐습니다. 우리 한기숙 집사님이 중국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셨다가 한 달 좀 넘게 이제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중국은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잘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모든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은요, 뭐 잊어버리더라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것이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부분적이나마 내가 소유하고 품고 체험해 갈 수 있을까를 힘쓰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이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9번째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를 6번째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럼 이 앞에 5번째 하나님 나라는 다섯 개,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부터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첫째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생의 나라. 10계명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노트 한 걸 지금 반복하는 거야. 첫째는 1, 2, 3계명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진짜 행복한 나라.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네 가지가. 뭐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참, 그거 안 잊어버렸네, 그거는. 그것만 안 잊어버렸네. 다시 한 번, 첫째는 뭐? 기뻐하고. 아니, 그게 아니다. 첫째는 무슨 나라? 하나님만 영광 받는 나라. 둘째는 영원한 안식의, 아니면 영생의 나라.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 세 번째는 행복한 나라. 넷째는 뭐야?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무슨 나라예요? 넷째는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평안한 나라. 참 평안한 나라. 그 네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몸이든 영이든 몸이든 막 굴리지 말아라. 더럽게 만들지 말아라. 거룩한 나라. 그게 다섯 번째예요. 다시 한번. 첫째는 뭐가? 영원한 하나님 영광 받는 나라. 둘째는 영생의 나라. 세 번째는 행복한 나라. 넷째는 평화의 나라. 다섯 번째는 거룩한 나라. 오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제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려도 아름아름 이렇게 또 기억을 좀 떠올리시고, 늘 이제 영상도 보내드린 게 있고요. 또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것도 있고, 또 노트도 하고 그러시니까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다같이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조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과 이 나라에 복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뭔가? 이건 원문을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면 복잡하고 좀 까다롭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자. 쉽게. 정의는 뭐냐? 언제나 옳고 바른 거예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 옛날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은 거. 이게 정의다. 공의는 뭐냐? 동쪽에서도 옳고 동양에서도 옳고 서양에서도 옳은 거.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옳고 바른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방이 옳고 그른 것, 옳고 바른 것, 옳고 바른 것. 정의다, 공의다. 원래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나는 거지만은 또 두 가지가 옳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옳을 의자, 정의, 공의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에서 한 10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끌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공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공의의 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다. 자, 이제 성경을 샀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찾으세요. 32장 1절. 32장 1절입니다. 자, 세노.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장차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다. 그 밑에 가면 같은 장입니다. 16절 17절 읽으시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롭기 때문이다.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5장. 눈치껏 빨리빨리 찾아가셔. 이사야서 5장 16절 17절 16절만 읽읍시다. 5장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니까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 이사야라는 성경이 굉장히 귀한 성경입니다. 18절 세노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오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오시라는 본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 11장 자 1절로 5절까지 보십시다. 자, 세노 이스라엘 중에서 산탄이 사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를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량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다. 한 15년쯤 됐나요? 2010년경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있는 로버트 레셀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로버트 샌델이라고. 로버트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서 혹시 들어본 일 없으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스티스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책을 낸 뒤에 전 세계가, 특히 한국이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돼서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지식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책을 다 사서 보고 토론을 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워낙 복잡하고 길게 쓴 책이지만은 그 내용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데 정의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공의가 달라지니까 정의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도대체 정답이 없다. 그런 논리예요. 정의의 논리가 없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가 매번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공의로운가? 매번 질문할 수밖에 없다. 답은 어떻든지. 그게 아마 그 전체 그 책에서 말하는 맥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만 정의와 공의가 있어. 이제 천천 말씀을 좀 나갑니다. 딱 하나 더 보세요. 42장. 이사야 42장. 자, 1절로 4절 또 봅니다. 자, 세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만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리해져가고 재밌어가고 뭐 살만해가고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실을 좀 알아보자면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나라에도 중국에도 일본도 한국도 미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 지상의 세상 나라에는 정의와 평화는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외치기는 정의를 외칩니다. 저마다 정의를 외칩니다. 내가 정의다 그럽니다. 근데 지가 정의, 내가 정의라고 해서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이사야 59장 13절로 18절 잘 천천히 읽어보셔봐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고학과 해력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어떻게 됐어? 기호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도움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내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제 날로 성장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자꾸 해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목사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절실하게 느껴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터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이 세상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구원받지 않아도 돼. 세상 구원받을 필요 없어. 우리 다 됐어. 다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 공의롭지 않으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시작한 일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이유도, 사상투쟁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를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같이 로마서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이지. 휙하니 갔다 옵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3장.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보는 확실한 세상관을 가져야 돼요. 3장 9절부터, 로마서 3장 9절부터. 자, 읽습니다. 자, 세노.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남나 그럴거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이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겉만 번지름한 거예요. 그럴듯하고 의로워도 보이고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행복을 말하고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지만 내 마음을 한 것불 두 것불 베끼고 보면 추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악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의로울 수가 없고 정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51장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51장 4절로 5절 봅니다. 이사야 5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귀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이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어떻게 하리니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은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가 되는데 우리가 살고 세상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정의라고 외치느냐면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의라고 외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투쟁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때부터 그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무너진다. 가차없이 다 쳐죽입니다. 왜? 내가 정의니까. 그런데 그때 그놈이 그 정치 권력이 정의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른 놈의 정의가 나타나서 네 놈은 정의가 아니라고 이놈 또 쳐죽이고 지가 또 정의라고. 이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지만은 잠깐 이렇게 어떤 역사 이렇게 흐름을 들어보면 이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 정적을 제거하는데 뭐 가차가 없더만 뭐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왜? 내가 정의니까. 그게 정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해?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아이고 지가 정의라네. 돈 받아먹고 돈 있는 놈은 봐주고 없는 놈은 그냥 가차없이 징역 때려버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지금 상을 보면요, 별놈의 죄를 다 졌는데도
권력하고 다 이게 야합이 돼가지고는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래버리고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너는 죄인이다 하고 갖다 집어쳐놓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사실. 오죽하면 뭐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무슨 얘기야.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야. 어느 나라든 사법 권력이 정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경제 권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정의요.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정의요. 부자가 말하면 부자 한번 내세우면 그게 정의요. 없는 사람은 뭐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왔다, 뭐 지진이 났다, 뭐 홍수가 났다. 있는 사람은 별로 손해낼 거 없어. 늘 이래나 저래나 없는 사람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시달리지. 근사한 집 짓고 우리 똥똥하게 사는 사람은 별 문제 없어. 돈이 없어서 나지마. 그냥 지역에다가 집중 사람들이 비가 와서 물이 다 들어가 버렸지. 치바가 그냥 물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그냥. 그 낮은 지역이라도 막 그 물이 들어간 지역인 말이지.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야 사람. 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은 정치 권력자가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나 이 사법 권력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아는 놈이라고 해야 좋겠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저희는 죄 안 받아. 어수룩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맨날 붙드는 거야 맨날. 그게 정의가 아니잖아. 그 정의가.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해. 돈 있으면. 그게 정의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다수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단 말이에요. 할 수 없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뭐 100명이 있으면 70명이 원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자. 뭐 그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문제가 뭐냐? 반드시 다수결이 정의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많은 사람이 원해서 다수결이 찬성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꼭 정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수 사람들이 정의를 일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나 저러나 정의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할 때 세상에는 뭐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가 없더라. 존재하게 되지 않는. 더 쉽게 이해할게요. 내가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가 어떻게 그게 완전한 정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의가 나만 옳은 거지. 저 사람 내가 옳다고 저 사람 옳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정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교만이나 자기 나라만 의인이고 자기 나라는 선민이라고 했다가 쫄딱 망한 것처럼 우리가 그 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옳다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물론 나는 자신있게 내가 옳은 줄 알고 일을 해나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당신이 틀리고 나만 옳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보는데 글쎄 당신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좀 말하자면 이 정도는 여유 있게 나가야지. 당신 틀렸어 무조건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 완전한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가 진정한 정의든 공의든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그 옳음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정 옳음일 거 아니겠어? 그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어.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그래요. 칭의. 의로 여기신다. 의로 계신다. 자,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러니, 자, 절 잘 보세요. 나 하나님이 의롭대. 이럴 수는 없잖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니, 감사합니다. 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다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러니 어떻든지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33장. 아무튼 오늘 이사야서는 아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33장 15절로 16절 찾으셨어? 그럼 금방 찾지 뭐.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을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든지 우리가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정의로우려고 언제나 옳은 모습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관계를 만들고 어떻든지 나는 옳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든지.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야.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어떻든지 정의롭고 공의로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6번째 나왔느냐면 10계명에 8번째 계명하고 9번째 계명에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기 다 써놨는데, 자, 도둑질하지 말래. 남 믿고 도둑질하지 말래. 또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말씀 잘 들어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누가 시작을 했느냐? 이 목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야,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으면 뭐가 돼요? 너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라네. 피조물을 보고 원감생신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게 도둑질이, 이게 도둑의 개념이잖아. 그 다음에 먹으면, 그러니까 아담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에이 바보야, 안 죽어. 그게 뭐야?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하고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한다면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하고 사용된 도구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음을 구하는 데서 있다고 말합니다. 옳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옳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옳은 행동을 안 하면 그럼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의를 이루는 데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십니다. 잘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정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린 예수 믿음 안에서 의롭다을 얻은 사람이니까, 의인도 아닌데 의롭게 여겨주신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쭉 가르치다가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옳게 보실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런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먼저 깨닫고 그 답을 얻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이사야 56장 1절.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어떤 오늘 이사야서를 한 10군데를 지금 찾아 읽는 건데요. 하나같이 이사야서에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공의,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듭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려고 의로우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어떻게 하라?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는 약속이니까 재림 신앙을 말하는 건 우리는 수요일날 대전에 가서 강의하면서 재림 신앙을 말하게 되지만은 재림 신앙을 말하는 이유는 재림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데 다시 온데가 아니라 오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 정의로워지, 더 공의롭고 더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듣기만 하고 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모스오서 5장 2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의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말합니다. 오직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분만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의로움에 내가 따라가고 그분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더 정의로워져 가고 더 공의로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